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은사가 사랑이 없이 쓰임 받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행할 때에 은사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당시 방언의 은사가 아주 귀중하다고 사람들이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했습니다. 이 당시 방언 중에 애국어 방언이 있습니다만 여러 나라 말로 말을 잘하는 그 능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방언, 또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대단하다 하니까 그 은사 받은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이 교만하고 어리석게 또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천사의 말을 해도,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같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조금 못해도요, 이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러니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자기만 아니까 막 신비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점쳐주듯이 그냥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갑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막 그 사람이 막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저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본인 자신도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막 자기가 특별히 더 하나님의 능력자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 맞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예언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방언의 은사, 무슨 믿음의 은사, 애언의 은사,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세상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구제를 해버려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내어놓아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들은 충만합니다. 얼마나 능력들은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진실한 서로 사랑하는 믿음,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합니다. 4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제일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랑의 끝이 뭐냐?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참는 것, 견디는 것입니다. 끝은 견디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인내하는 것이, 인내해야 사랑입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 이것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이 내 능력이냐 이 말입니다. 내 능력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까? 사랑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도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안 받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나가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 기뻐하고. 정말로 말씀으로 은혜 받음으로 신령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 많이 가져야 기쁜 것이 아니고 뭐 새 것 사야 기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잠깐이고 은혜 받은 기쁨,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은 참아주고 어떤 것은 못 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고난의 순간도 시험의 순간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럴까 하는 문제들, 왜 저렇게 싸울까 하는 문제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실 걸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문제 바라보면 힘들어 못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자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들도 다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데 이제 뭐 말씀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고 또 실천해야 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압니까? 천국 이야기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예언의 은사 좀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 좀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다 한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게 자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아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태양빛 앞에서 촛불을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촛불이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저 태양빛 앞에서 자랑을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저 하늘에 가면은 진짜 이제 온전하게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3살짜리 7살짜리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어른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 어린아이가 이야기한 거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어린아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7살짜리는 뭐 알면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어른이 볼 때는 참 한심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옛날에 율법을 잘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그래 기독교인들 보면 저 나쁜 놈들, 저 어리석은 것들, 저 이단들 막 이랬어요. 예수를 보다가 막 대적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낳은 뒤에는, 하나님 중심이 된 뒤에는, 어린아이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중심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겸손해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마음의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이야 우리가 유리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잘 볼 수 있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주로 넙거울이었습니다. 넙거울에 비춰보면 얼굴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그 넙거울의 비유를 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희미하게 아는 것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밝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은 나를 확실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밝히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고 지금 잘 모르는 거 그때는 다 안다 그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00% 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 말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듣고 듣다 보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좀 이해 안 되고 그런 데는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걸 뭐 굳이 신학자들 같이 다 안다고 하다가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성경은 뭐 지식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과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몰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읽다 보면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때 하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야 완전하게 압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뭐 한다요? 같이 있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천국 소망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자기 재산을 전부 구제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참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주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